그 교회가 말씀 위에 서지 않고 기도에 서지 않고 언제나 신앙 고백 위에 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튼튼하고 마귀의 권세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올바른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세워지면 절대 그 교회는 업무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열쇠는 무엇하는 것이에요? 열쇠는 무엇하는 기능이 있어요?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딱 열고 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또 못 들어오게 딱 잠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땅에서 내가 무엇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땅에서 열쇠를 가지고 잠그면은 하늘이 턱턱 잠긴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 착 키를 풀면은 하늘에서 천국 문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 이 땅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천국 문을 열쇠로 쫙 열면은 천국 문이 쫙 열린다. 또 천국 문을 쫙 닫을 수도 있다. 자, 이 천국의 이러한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줬겠어요? 어디다 줬겠어요? 교회에게 줬겠죠. 교회. 그죠? 베드로의 신앙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줬다고요? 천국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 믿는 성도들의 무리죠. 모임이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또 닫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열쇠는 잠글 수도 있습니다. 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가 있고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받은 이 천국의 열쇠, 그것은 모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열쇠 가지고 있으면 있겠죠.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자꾸 인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함께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아이고 내 혼자 잘 믿고 내 혼자 천국 가면 되지 뭐 다른 사람 가면 내비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찾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갔어. 혹시 복음을 못 듣고 천국 못 가는 그 아주 억울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제 아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셨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 이제 알았지?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라. 왜?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면은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방해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이 방해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자, 그때 비로소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내가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제 아들이 어떻게 해서 깜짝 놀라겠죠. 아니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면 깜짝 놀라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누가 더 유난히 호들갑을 떨었어요? 응? 베드로는 그런데 선수의 선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나 여기서 가나요 가나 이 말은 막 붙들고 막 세게 막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합니까? 우리는 누굴 믿고 따라왔는데 죽음을 주님 죽으신다니요. 옛날에 그랬어요. 5.16 혁명 일으키고 군사정권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뭐 3연속으로 계속 3선해서 대통령 하다가도 그 다음에 뭐였죠? 유신헌법 만들어서 또 뭐 18년 장기 집권 나갈 때 박 대통령이 이제 내가 좀 그만해야 되겠다. 옆에 사람들이 자리처리 이런 사람들 아니 각하가 그만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그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주님이 왕이 되어야 우리가 자의정 의정하고 다 해먹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안 일어나게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딱 막아가지고 보디가드가 되어가지고 절대 주님이 죽지 않게 우리가 막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혹시 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올라와서 못 박혀 죽는다 그러면 바로 그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인데 주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 하시는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왕으로 군림하는 줄 알았지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주여 그리마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무엇을 막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주의 그리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주에 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안 돼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런 일을 안 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는 이단이라 생각하고 이단을 족친다고 이단을 멸하러 가겠다고 다메섹으로 체포영장 들고 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모르고 했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실수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옷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합니다.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 있어야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해요. 그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었죠. 항상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런 것도 몰라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요. 자, 오늘 정말 여기 많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말씀은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진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시겠다고 제자들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강하게 막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 아버지니라 하고 칭찬 100% 200% 칭찬 막 해주다가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이 됐다가 금세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이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성령이 소멸되고 악한 마귀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도 사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않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욕심은 사단을 자꾸 불러옵니다. 사단을 불러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피우면 사단이 그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